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던 대로 안타까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 위선이라고 하는 지독한 쓴뿌리를 도려내고 난 후에 놀라운 리바이벌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러한 부흥의 은혜가 임하지만 문제없는 공동체가 없는 법입니다. 그걸로 계속될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가 이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갈등의 문제입니다. 갈등과 분열의 문제입니다. 지난 주간에 숲 해설가의 해설을 통해서 갈등의 갈자가 칡갈자고 등나무 등자인데 왜 그 둘이 얽히면 갈등이 생기는가를 봤더니 돌아가는 회전축이 다릅니다. 하나는 오른쪽으로 돌고 하나는 왼쪽으로 돌고, 그래서 갈등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뒤엉키는 갈등과 분열의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위선만큼이나 공동체 안에 지독한 독소가 되는 쓴뿌리가 되는 갈등의 문제를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 지금 현재의 현안으로 가장 큰 문제는 갈등과 분열의 문제입니다. 크고 작은 교회들이 이 갈등의 독소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위기를 만나고 또 무너지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 또 우리나라 이 사회의 가장 큰 독소 하나도 만약에 지적하라고 하면 그것 역시도 갈등의 문제입니다. 남북 간의 갈등, 남남반의 갈등, 서로 다른 사상으로 인한 갈등들, 이러한 갈등의 문제가 여러분 우리를 위협하는 독소인데 없어서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이유불문하고 갈등은 사탄의 전유물입니다. 성령은 연합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되게 하는 영입니다. 사탄은 분리의 영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들어가 보면은 사탄의 그 미혹의 함정에 빠진 우리의 죄성, 이기심과 교만 때문입니다. 들여다보면은 전부 뿌리가 욕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이런 큰 갈등의 쓴뿌리가 교회를 위협하는데 들여다보니까 어떤 큰 이슈가 아닙니다. 가정의 갈등이 일어나는데 핵 문제 때문에, 통일 문제 때문에, 코로나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다 보니까 성격 차이로, 사소한 문제 때문에 큰 갈등이 일어나는데 한번 보십시다. 6장 1절 말씀, 어떤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는가.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때에라고 하는 그 말은 바로 5장 마지막 41절 2절에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능욕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합당한 자로 여길 뿐만 아니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간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을 다할 때 교회는 전례 없는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도들이 몰려오니까 이제는 이러한 부흥의 은혜를 경험한 그런 교회가, 특별히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가 갈등의 함정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의 갈등입니다. 파당이 그때부터 생겨난 거예요. 이 파라고 하는 이것이 정말 무슨 교회의 독소인데, 공동체 안의 독소인데, 헬라파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 가운데 소위 말하면 해외파입니다. 외국에 가서 살았던 사람, 혈통은 헬라인인데 헬라어를 쓰는 사람, 유대인인데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 그리스나 그리고 아시아나 이렇게 살던 그런 사람들이 성령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서 교회 성도들이 된 겁니다. 거기에 제자는 사도와 구분되는 단어입니다. 마테테스는 성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때의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는데 그들 가운데 이 성전에서
제일 열심히 헌금하고 부자들은 헬라파가 많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볼 때에 히브리파 12사도는 전부 다 히브리파입니다. 순수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목회를 주도하게 되고 그들이 모여드는 사람들을 구제할 때 보니까 편파적으로 손이 안으로 굽어서 히브리파 가부들에게만 구제를 하는 거예요. 이 좋은 일을 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갈등이 생긴 겁니다. 매일의 구제에 자기들은 헌금을 하는데 자기들의 여러분 그런 형제들, 과부들에게는 구제를 하지 않고 이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만 구제를 하니까 불평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뿌리는 이기심, 교만입니다. 우리는 헌금 많이 하는데, 또는 여러분 또 지도자들 히브리파를 보면 우리가 교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도자인데,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이런 이기심 때문에 그런 갈등의 문제가 생겨났는데 그거를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그것이 오늘 중요한 과제입니다. 2절 말씀, 사도들이 어떻게 이거를 대처하는가. 2절 읽어볼까요?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을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래서 12사도입니다. 가룟 유다가 없어졌지만 마띠아를 보충시켜서 12를 다 채운 그들이 전부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인데, 그들의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할 때에 모든 제자들을 다 모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동회의를 하지만 그런 공동회의 재직회, 이것이 최초로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을 다 모으고 난 다음에 먼저는 지도자인 사도들이 무슨 이야기를부터 하는가,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직면하도록 하는 겁니다. 바르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가 많이 부흥돼서 성도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주객이 전도되었다, 우선순위가 전도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많은 성도들이 몰려오니까 교회가 어디에 집중하는가, 말씀은 제쳐놓고 구제하는 일에만 집중하게 되었어요. 예배 시간인데도 그 일을 하고 있고 성경 공부 시간인데도 그 일만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현재의 그들의 문제를 직면시킬 때 그들은 그걸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인 그 해결 방안을 세우는데, 그 해결 방안이 여러분 추상적이질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이런 말들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기도가 부족합니다. 기도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안 따라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의 영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제가 늘 강조하는 설교 시간에 강조의 핵심 주제가 행동하는 믿음 그랬죠. 그게 아니고 너무나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런 갈등이 생겨났을 때 그 일을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제시하는 방안들이 3절에 이어집니다. 봅니다. 3절 말씀, 오늘 성경 내용을 중심으로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을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사도들이 제안하는 구체적인 실제적인 방안을 보니까 우리가 뭐가 문제가 좀 있었구나. 이 교회를 주도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다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났으니까 이 일을 전담할 만한 일꾼을 세우자. 그래서 오늘 최초가 많이 나옵니다. 교회 최초로 임직자를 세우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훌륭한 7사람의 일꾼을 세우자라고 그렇게 그 방안을 제시할 때에 기준을 딱 정해줍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봤더니 거기에는 크게는 3가지입니다.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 이런 균형을 이룬 사람을 지도자로 교회에 세우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충만이란 말, 이것이 정말 귀한데 성령도 충만해야 되고 지혜도 충만해야 되고 또 칭찬받는 덕망이 있는 사람이 세워져야 한다. 이 균형을 잃어버리면 아주 곤란한 일들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은 충만하고 하는데 지혜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지혜는 많은데 성령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혜도 성령도 충만한데 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균형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세움받는 7 일꾼은 이런
덕망 있는 사람, 성령지에 충만한 사람, 그들을 세워서 이 일은 그들에게 맡기자. 이 일이 뭡니까? 무슨 일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구제하는 일입니다. 구제를 공부 하나 할까요? 디아코니아. 한번 따라합니다. 디아코니아. 원어말을 쓰니까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그 구제 일을 맡겼어요. 그래서 세운 받은 사람들이 장로인지 권사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보통 사람들이 7 안수 집사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초대교회 아시아의 교회가 생길 때 장로제도가 생겼으니까 장로제도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7 집사다라고 하는 근거가 디아코니아라는 말이 구제인데 디아코노스, 디아콘, 디콘 이 단어가 집사입니다. 집사란 말이 디콘입니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구제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직분자라고 하는 거예요. 직역을 해보면 먼지를 일으키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먼지가 다 앉아있으면 안 되고 집사님 여러분들이 열심히 충성을 해서 먼지가 일게 되길 바랍니다. 열정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도록 그렇게 성령, 지혜, 칭찬 듣는 덕망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을 다 위임해버리는 거예요. 사도들이 다 위임해버리고, 그리고 지도자인 목회자인 사도들은 뭐만 하겠다 그럽니까? 4절 말씀 이렇게 해서 사역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분리를 하는데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우리는 기도하는 일, 말씀에만 그럼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세운 디콘들에게, 세운 집사님들에게, 일꾼들에게 그거를 다 위임합니다. 사역자가 본래의 본질의 사명으로 돌아가는 것. 그런데 여기에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사역 그런데 그 사역도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니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집사님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그런 소중한 여러분의 직분이나 목회자의 디아코니아나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이렇게 사역을 분리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했는데 그 일, 그 말을 말씀 우선순위가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 전도됐다고 해도 그대로 수용하고,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의 차이를 예수님이 그렇게 마르다를 책망할 때 하는 이야기. 마르다는 예수님 모셔놓고 마리아는 말씀이 우선순위였는데 적대하는 우선순위를 하니까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책망을 했는데 그렇게 책망하는 말도 성도들이 수용을 하고, 또 이런 제안을 구체적으로 할 때도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을 기쁘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귀한 일꾼들을 처음으로 임직하게 되는데 거기에 여러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앞면에 있는 이름이 스데반, 빌립 정도죠. 그 외에 니골라까지. 아예 니골라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12사도들의 지혜가 어떤 지혜인가 하면,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으니까, 히브리파에 대한 사도들에 대한 원망이 일어났으니까 이번에는 안수 집사를 세울 때 전부 헬라파로 세워버리는 거예요. 굳이 하는 일들을 전부 헬라파, 그런 또 심지어는 용병까지 전혀 여러분 유대인의 피가 흐르지 않는 이방인까지 세워놓고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니까 그 갈등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분 갈등의 문제가 또 해결되니까, 위선의 문제가 그 악한 쓴뿌리가 도려지니까 큰 부흥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번에 갈등 문제가 또 해결되니까, 갈등이란 쓴뿌리를 도려내니까 또다시 큰 부흥을 경험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 7절 말씀입니다.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7절 말씀 시작. 흑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갈등의 문제만 쓴뿌리만 없어지면, 오늘 기도자도 또 그런 기도를 원고도 안 받는데 했는데 우리 가운데 쓴뿌리가 많은데 그것만 도려내면, 수술해내면 새로운 리바이벌 부흥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큰 부흥을,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오늘이 피크입니다. 그 뒤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들을 흩으시는 역사가 있는데 부흥은 오늘까지가 피크예요. 점점 왕성하게 되고 제자의 수가 가장 많아지고, 어떤 학자는 어느 정도로 많았는가, 당시에 예루살렘 전 인구가 한 5만 명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래저래 성경의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예루살렘 교인의 수가 한 2만 명 됐다는 거예요. 엄청난 부흥이죠. 거기에다가 제사장들도 전혀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에 영리적으로 그렇게 여러분 배반했던 그들도 다 돌아와 가지고 이제 이 도에, 십자가의 도에 복종하는 그런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렇게 세움받은 일꾼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오늘 그리고 다음 7장까지의 주인공은 그 중에 스님 사역자였던, 스님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스님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세움받은 직분자 중에 스님 집사가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이 어떤 사람인가 조금 더 봅니다. 우리 한번 8절 말씀 봅니다. 8절 말씀, 그 중에 스님이었던 스데반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조금 전에 선택할 때 기준이 성령 충만이었죠. 지혜 충만이었죠. 덕망이 있는 사람이었죠. 사람들한테 존중받는데 1번이, 피택 1번이 스데반인데, 그는 거기에다가 은혜도 권능도 충만한 거예요. 성령 자체가 권능의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일들을 평신도가 그렇게 사역한 사역의 열매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기도하면, 스데반이 사역할 때 보니까 민간에, 지난번에 사도들이 할 때랑 똑같은 거예요. 민간에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그랬는데 대부분 그들이 행한 기적 표적이 회복의 역사였다 그랬죠. 쉽게 말하면 오늘 안수받은 사역자들이 교회 안에서 또는 사회,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직분자들 여러분의 삶에도 그 성령, 스데반의 성령, 나의 성령이 똑같다면 그렇게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도들이 치유돼야 돼요.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시험을 주거나 사람들로 힘들게 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들, 회복의 통로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기적과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게 평신도를 통한 놀라운 교회 안의 역사였어요. 그 아나니아와 동명이인이지만 사울을 안수했던 그 사람이 아나니아라고는 집사잖아요. 평신도였어요. 사울의 눈이 신명이 됐습니다. 비늘이 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 따라서 평신도가 안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의 눈에 비늘이 떨어진 거예요. 오카노 목사님의 평생의 제자 교육의 훈련에 목적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쓴 계속 반복되는 출간된 책이, 제가 그 책을 제자 훈련할 때 읽었는데 따라합니다. 평신도를 깨우라. 평신도를 제자로 만들고, 물론 나중에는 마지막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는 자기의 사역을 실패했다라고 겸손하게 간증도 했습니다만 그 일을 위해 헌신을 했는데, 정말 사랑의 교회 평신도들에게 제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어떤 목사님들보다도 더 뛰어난 지도자가 됐었어요. 목사님들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런 역사가 초대교회도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큰 기적이 나타나니까 원수가 또 많은 거예요. 대적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구레네 사람도 알렉산드리아라는 말은 그리스입니다. 헬라 사람들, 길리기아, 아시아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행하니까 환영하고 그 사람들을 협력하고 동역해야 되는데 그렇게 또 시기하는, 그래서 논쟁을 하는 그런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때도 스님 집사인 스데반은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런 능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능히 당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도 많이 나타나지만 지혜도 대단하고 그 말을 하는 말에 권위가 있어서 성령으로 말하니까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사도들을 성령이 함께하는 그 사도들의 사역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평신도의 이런 사역인데 그가 변론할 때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평신도가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런 소중한 지도자가 스데반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를 이제는 어떻게 여러분 공략을 하는가? 많은 사람들을 거짓증인으로 세웁니다. 스데반을 모함합니다. 모함하는 온갖 말을 다 하는 게 그 뒤로 쭉 이어지니까 보시면 됩니다. 그런 말들, 거짓으로 사람을 매수해서, 자 10절 읽어볼까요? 10절
3절 읽어볼까요? 모함하는 내용입니다. 공회에 여러분 체포해 가서 그를 모함하는 고소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는 이 교회의 적대 세력이에요. 성도들, 사도들이 권능 있게 능력을 행하면 꼭 잡아다가 공회, 국회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들 앞에 세워 그렇게 증언하는 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니까 13절 말씀,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입니다. 거짓 뉴스입니다. 찌라시입니다.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14절 말씀도 봅니다. 계속해서 시작.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흘고 또 모세가 우리를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결국은 스데반을 공격하고 매수해서 거짓말로 유언비어로, 여러분 교회 안에는 또는 살다 보면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가 날 때가 있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해서 전혀 말하지 않았는데 그럴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덩달아 예수님까지도 저들이 같이 더불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다고 이 스데반이 전했습니다라고 모함을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과 연결된 오늘 6장 내용은 조금 내용이 짧아서 마지막 15절을 읽고 정리합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더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렇게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는데, 여러분 그런 함정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신문당하는 스데반을 쳐다보니까 천사의 얼굴 같더라. 사람들이 볼 때 그렇다는 이야기. 그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천사의 얼굴. 시작. 한번 쳐다보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 좀 한번 보세요. 우리 장로님 볼 때 천사 얼굴 같습니다. 여러분 천사 얼굴이란 말을 제가 한동안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어떤 얼굴이 천사 얼굴일까 그런 의문을 갖다가, 어쩌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 얼굴이 천사 같았다 그랬죠. 그 얼굴이 광채가 났다 그랬잖아요. 그런 광채가 나는 모습,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얼굴이 천사 같더라 그럴 수도 있는데,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영광의 주님의 변화산을 경험하고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저도 그런 이야기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여러분 연애하고 결혼할 때 보니까 전부 거의 같은 감정들이 있더라고요. 처음 얼굴을 봤는데 그 얼굴에 뭐가 났다 그래요? 광채가 나고 그 등 뒤에 막 후광이 비치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결혼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얼굴일까 고민하다가 신문 받는 스데반의 얼굴이 모세가 내려올 때 광채 났던 그런 광채는 아닐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변화산 그 빛을 경험하는 나는 그런 빛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천사 얼굴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어떤 얼굴이 천사 얼굴일까? 천사 얼굴이라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데 어떤 모습, 어떤 성도 얼굴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까 봤더니 모함의 함정에 빠지면서도 그 마음이 흔들리질 않는, 그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는, 그래서 그 얼굴이 너무 평온하고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는, 드러내 보이는 얼굴, 그 얼굴이 천사 얼굴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얼굴 같다는 것은 당시에 그를 대적하는 공격하는 사내들인 그 공격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모함했던 저 열방에서 몰려왔던 대적자들을 반격하는 놀라운 영적 공격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그렇게 하면은 살려달라 그러든지 그렇게 하면은 좀 도와달라 그러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냥 태연하게 앉았어. 그런 모함을 다당하면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이루어지고 그게 얼굴을 드러나니까 그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적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게 대반격이라는 이야기. 자, 초대 여러분 로마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다가 핍박당하고 사자밥이 됐습니다. 영화를 통해서는 보셨죠? 콜로세움 원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는데 그들이 그 얼굴이 천사 같아요. 할렐루야. 사자의 밥이 되는데 그 얼굴이 천사 같은 거예요. 그리고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찬송은 아니었겠지만 찬송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네로 황제를, 가장 악한 황제를 반격하는 거예요. 네로가 미쳐버립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대답하는 모습입니까?
뭐 크게 여러분 거창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도 살다 보면 모함당할지 억울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적들을 향한 반격이지만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직분자들 여러분, 오늘 목회의 길을 걷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소중한 스데반의 권면입니다. 어떤 모함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잊지 말라. 할렐루야.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잃지 말라. 거기에 일희일비하고 거기에 여러분 얼굴이 울그락불이 천사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런 스데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을 따라서 오늘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천사와 같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을 겪어봐야 천사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저는 어려움 당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그러기 전에는 전혀 그 진가가 드러나질 않는데 언제 아는가? 불연단 당하기 전에는 은인지 금인지 몰라요. 풀인지 나무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불연단 같은 어려움을 딱 당하고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직분자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저 지경에 내가 있다면 나는 좌절할 것 같은데, 절망할 것 같은데, 울그락불그락 할 것 같은데 그 얼굴이 천사 같아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목사님, 말로 설명은 못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내 경험에도 그런 게 없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샬롬으로 채워주니까 설명할 수 없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얼굴 보니까 똑같이 사람들처럼 감동하고 싶었습니다. 그 얼굴이 천사 같았더라. 가능한 일입니다. 스데반만 가능한 게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 7장 할 때 함께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만 그 비결이 무엇일까 봤더니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시는 샬롬이지만 우리 기준에서 보면은 스데반이 이거보다 더한 돌무덤에 묻히면서도 그가 이 돌무덤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잃지 않고 순교하는 거예요. 마지막 말도 천사의 말을 잃지 않고 순교하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뭔가 봤더니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스데반은 돌무덤 속에 묻히면서도 주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눈을 열어 하늘을 바라보니 그랬어요. 눈을 열어 위를 바라보니 하늘을 바라보니 하늘 보좌 옆에 서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일어서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스데반을 응원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비결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힘드는 상황을 보면 침몰해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주님만을 정말 바라보면 파도를 밟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만 바라볼 때 원수들을 용서하게 되고 그들을 위해 예수님처럼 그렇게 여러분 중보기도하는 그 기도를 다음 시간에 만나게 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 같을까?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성령의 사람 스데반 평신도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본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하셨던 그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당하면서도 그 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잊지 않았던 것처럼, 그래서 저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천사 같은 얼굴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바라봤더니 닮게 되는 거예요. 바라봤더니 이기게 되는 겁니다. 주바라기 주만 바라볼지라 신음소리 하나까지도 응답하시는 주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로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비결이 오직 여기에만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지요. 그럴수록 믿음의 눈을 열어 시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주만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